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을 두 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이제 핍박을 받아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됐죠. 안 좋은 일로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이 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죠. 이 일로 인해서 복음이 주변으로 이제 퍼져 나갔습니다.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 지역으로 쭉 퍼져 나가게 됐습니다. 핍박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는 더 확장이 된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하면서 쭉 말씀하셨는데 거기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면서 땅끝도 있지만은 사마리아와라고 하신 거기까지 이제 성취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0장은 이제 복음이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이제 뻗어나가는 일에 계기가 된 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죠. 이 일에 이제 귀하게 쓰임 받은 분이 고넬료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로마 이제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점령군의 장교죠. 그리고 로마는 이제 황제 숭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 황제 숭배하는 로마의 장교이기 때문에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기독교인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입니다. 로마 군대의 장교면 그렇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다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2절을 보시면은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 고넬료의 경건함이 어떤 경건함인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고넬료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습니다. 이 집안에는 식구들뿐 아니라 다 포함되는데 7절에 보면은 7절 말씀이 뒤로 넘어가 보시면은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자의 명령을 따라서 시몬 베드로에게 사람들을 보내는데 그때 보낸 사람이 집안 하인 둘하고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보냈다 그랬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인데 온 집안 식구들도 다 경건하게 하나님 경외하게 했을 뿐 아니라 집안에 일하는 하인들, 부대의 부하들 중에도 이 고넬료 영향으로 경건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로마 장교면 혼자 믿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 가족들 다 로마 사람 아니겠습니까? 가족들까지, 부하들까지, 하인들까지 다 예수님 믿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넬료의 경건이 자기 자신의 삶에만 관련된 경건이 아니고 식구들, 하인들, 부하들까지 영향을 주는 경건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부하들과 신하들, 그 하인들까지 예수님 믿게 하고 경건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바꿔놓은 것이죠. 고넬료의 경건이 아주 그 왕성한 생명력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그렇죠. 우리의 경건, 우리도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를 애쓰지 않습니까? 경건한 생활,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도 이 고넬료의 신앙처럼 이렇게 살아있고 또 왕성한 운동력이 있는 이런 신앙, 이런 경건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줘서 나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세워지고 또 나 때문에 경건한 사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세워지는 이런 경건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인데도 참된 이런 경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둘째로 이제 고넬료의 경건은 또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느냐 보면은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고넬료의 경건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고넬료의 경건은 어떤 생각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입술이라든지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경건이 아니고 실제로 행함이 있는 경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을 실천한 거죠. 그래서 자신의 것을 들여서 필요를 채워주고 돕는 그런 경건이었습니다. 이게 왜 참된 경건이냐 하면은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은 참된 경건이 뭐냐 하고 설명하기를 우리 같으면 참된 경건 그러면 뭐 예배와 뭐 말씀과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 야고보서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참된 경건이다. 하나님 보실 때 참된 경건은 그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이제 행함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보면은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은 당연히 앞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경건이니까 당연히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이 참된 경건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경건의 모습, 어떤 생각이나 말에나 그죠?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실제 내 손과 발로 실천이 되는 경건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뒤에 가서 보면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만나서 하는 말 중에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다. 한 후에 유대 온 족속이 칭찬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유대 사람들이 고넬료는 점령군이고 유대 사람들은 그걸 당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정복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칭찬했다. 앞에 말하고 연결해 보면은 이 고넬료가 어려운 그 유대인들을 얼마나 많이 구제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칭찬하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점령군 장교를 누가 칭찬하겠어요? 막 욕하고 싫어하고 할 건데 칭찬을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구제하고 실질적인 어떤 도움을 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모습은 보면 누구를 닮았느냐? 주님을 닮았죠. 우리 예수님이 경건의 최고봉이잖아요. 예수님이 경건이시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늘에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죄에 빠져서 영원히 죽게 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하늘에 머물러서 생각만 하는 사랑이 아니고 실제로 이 땅에 내려오시고 또 실제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이것이 주님이 보여주신 경건의 모습인데 고넬료가 그 주님의 경건을 닮아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경건이 어떤 경건인가 고넬료를 보면서 좀 우리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말과 그 요한 1서에도 나오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 그렇습니다. 형제의 필요를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리는, 실제로는 돕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만 경건이고 겉모양만 경건인 이런 경건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어떤 실질적인 행함으로 나가는 그게 이제 진짜 경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과 혀에만 머물러 있는 경건이 아니라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 경건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열매로 나아가는 실제 삶 속에 나아가는 그런 경건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의 경건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경건은 어떤가 돌아보고 나의 경건도 주님의 경건을 닮아서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경건이 되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깨닫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는 고넬료의 경건은 항상 기도하는 경건이었다. 참 기도의 경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게 된 것도 사실은 기도하다가 환상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늘 그 시간에 기도하는데 깊은 기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환상 중에 또 주의 사자를 만나고 대화를 주고받고 순종하고 이게 가능하게 된 거죠. 근데 고넬료의 기도가 참된 기도였다는 것은 단지 기도 시간에 기도했다, 늘 기도했다 이것만 두고 해서는 안 돼요. 고넬료의 기도가 참된 기도였던 것은 그 기도를 통해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이렇게 이어지는 기도였기 때문에 이 고넬료의 기도가 참된 바른 기도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기도를 뜨겁게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자기 자랑이 되는 거죠. 기도가 자기를 드러내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나의 기도가 내 자랑이 되는 기도, 나를 드러내는 기도, 내가 더 아주 강해지는, 내가 막 단단하게 굳어져가는 그런 기도가 되면은 그런 기도는 아무리 오래 해도 아무리 뜨겁게 부르짖어도 그런 기도는 성경이 말하는 바른 기도는 아닌 것이죠. 잘못된 기도입니다. 기도를 포함해서 신앙생활이 만약에 자기 자신을 견고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자꾸 드러내는 그런 방편이 된다면은 그런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모습으로 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또 내 신앙이 바른 방향으로 가려면은 기도할수록 신앙생활 할수록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자꾸 사라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면 안 되고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이게 바른 방향으로 가는 신앙생활입니다. 고넬료는 보면은 기도생활 늘 항상 기도했거든요.
늘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그게 고넬료 자신이 드러나고 자신이 자랑거리가 되고 자신의 기도 생활 자체가 어떤 자랑거리가 되고 뭐 이런 기도 생활이 아니고, 고넬료는 보니까 기도를 통해 자기가 죽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면 그 알아듣고 그 뜻에 복종하고, 이제 이것이 바른 기도죠.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람으로 기도를 통해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과 신앙 생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내가 열심히 기도 생활해야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죠. 근데 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느냐? 왜 열심히 말씀을 읽느냐? 그걸 통해서 내가 드러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자꾸 사시느냐? 세월이 흐를수록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걸 살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 기도가, 내 신앙생활이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넬료의 경건과 같은 이런 경건한 생활을 하되 내 경건이, 내 신앙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살펴서 우리 건강한 경건생활,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방인 고넬료, 로마 군대 장교인 고넬료인데도 참 경건한 생활, 또 바른 경건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고넬료처럼 살아 움직이고 활동력이 있는 경건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항상 그 경건이, 신앙이 내 입술과 내 생각에, 마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실제로 그 경건이 주변 사람들에게 실제로 이제 실천되어, 사랑이 실천되는 참 경건이 되게 해 주시었고, 우리의 기도 생활이, 또 우리의 신앙 생활이 나를 세우고 나를 드러내는 신앙 생활이 아니라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그래서 나는 점점 없어지고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경건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다음 세대 또 우리 사명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